할렐루야. 어느덧 사도행전 27장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사도행전 강해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계속되는 풍랑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라고 지금 위로를 하고 이제 어느 한 섬에 이제 걸려서 끝났죠. 어느 한 섬에 걸리면서 끝났어요. 근데 오늘 또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이제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읽었지만 27절,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리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 나흘이 됩니다. 지금 여기 온 지가 벌써 14일이 지났다는 거. 아드리아 바다에 진짜 이리저리 그 풍랑에 막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막 이렇게 쫓겨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드리아 바다에 온 지 벌써 14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동쪽이 아드리아이거든요, 동쪽이. 그래서 막 이리저리 쫓기다가 아마 육지하고 이제 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방파제에 부딪히기 있는 그 파도 소리는 어떤 그런 불빛을 봤다던가 아마 어떤 등대를 봤는지 그걸 보고 아마 자정쯤 됐다라고 이 사람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아마.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에 보니까 물을 재어보니까 뭐 20길이였고 또 조금 있다가 재어보니까 또 15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제 이렇게 뻗친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쭉 뻗친다라는 말인데 이제 20길은 여기서 말하면 이제 36m라고 말하고 15길은 27m인데 이제 그 바닥의 길이에요. 이 바다에서 물에서 바다 깊이를 쟀다는 얘기예요. 바다 깊이. 그러니까 이제 팔을 뻗쳐서 이렇게 쟀다라는 뜻이죠. 팔을 뻗칠 때 1m 이렇게 팔을 뻗치면 이게 180m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뻗쳤을 때 그거를 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줄에 이제 납을 달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줄에 납을 달아서 수심을 재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재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이랑 좀 가까웠다는 거죠. 이게 바닥이랑 이게 바닥이랑. 그리고 26절에 바울이 그랬잖아. 바울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라고 예언한 말. 우리 26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라고 예언했던 그날 바로 그 자정. 그날 예언했던 그날 밤 12시에 현실로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이 그대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예언한 거 그대로 22절에서 26장에 예언한 그대로 지금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그대로 그날 밤에 이루어졌어요. 하루 지난 것도 아니고 그날 밤에. 그리고 우리 지금 27장 29절 27장에 있었던 그날 그대로 있어버렸죠. 그 다음에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째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놓거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바다의 풍랑으로 이제 시달리고 이제 엄청 힘들었을 텐데 육지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아까 재봤잖아요. 바다 깊이를. 그러니까 육지가 가까웠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좋겠죠. 이제 가까우니까 조금 두려움도 없어지고 좋겠죠. 근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또 암초예요, 암초.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한 배에 이 뒤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몇 명이라고 했어요? 276명이 탔다고 그랬어, 지금. 또 곡물을 나르는 배이니까 곡물도 또 어마어마하게 또 엄청 많이 실었어요, 이 큰 배에. 그러니까 조금 갔는데 20길이라고 했죠, 20길. 아까 36m. 또 조금 갔는데 15길, 27m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계속 가면 수심이 더 점점점 이렇게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배들이 바닥이 이제 다 버려. 바닥이 다 버리면 이제 큰일 나죠. 이제 배가 바닥에 부서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막
또 배 바닥이 팽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푹 꺼졌다가 푹 올라오고 막 이런 데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바위도 있고. 그러니까 부딪히면 배가 이제 뒤집히기도 하고 또 위험하고 깨지기도 하겠죠. 배가 부서져 버리기도 하겠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고물은 배 뒤편을 이제 전문 용어로 고물이라고 한대요. 배 뒤편을 고물이라고 한대요. 전문 용어로. 그리고 이물이 배 앞편. 이물을 이제 전문 용어로 배 앞편을 이물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배 뒤편에 닷을 4개를 내리고 이제 그 깔고리 쇠로 이렇게 걸었다는 거죠. 4개로. 그리고 파도가 자꾸 해변 쪽으로 가니까 지금 암초에 부딪힐까봐 안 부딪히도록 그 깔고리 그 4개를 내려서 이렇게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날이 3개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 이제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고 다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나. 아까 이물이 어디라고 그랬죠? 이물이 앞면이라고 그랬죠. 배 앞면. 그쪽에서 이 사람들이, 사공들이 전문가들이잖아. 그리고 뱃사람들인데 손님들이 도망가려고 하면 이해가 가.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자기 주인이잖아. 주인. 배 주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탔으면 운전기사야. 자기 차 주인이야. 그냥 놓고 도망가 버리려고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물에서, 이 배 앞면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면서 앞쪽에서 그 거룻배를 이렇게 내리는 척 하면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또 바울이 봤어요. 276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그걸 봤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하나님이 계시로 가르쳐 줬을 거예요. 계시로. 닷을 내리는 척 했는데 어떻게 도망가려고 하는 걸 알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계시로 쟤네도 도망가려고 한다. 그거를 알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31, 32장.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31절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금 음성을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22절에서 26절도 하나님이 음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말을 안 들었죠, 이 사람들이.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생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를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붙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음성으로. 근데 지금 이 바울은 지금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는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은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그대로 너희는 다 여호와를 구해야 하겠다. 우리 에스겔 36장 36, 37절 띄워보세요. 자, 시작.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구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너희들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긴 해주되 우리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루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알아요. 우리가 뭐 필요한 거 다 아셔. 근데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도 구해야 된다. 구해야 주신다는 거죠. 다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왜냐면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필요한 거 알지만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다 알면서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교제하고 싶어서 엄마랑 말하고 싶어서 아빠랑 말하고 싶어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딸들이랑 딸 아들이 전화를 자주 하기를 바라거든.
그래서 자꾸 말하기를 바래. 교제하기를. 그래서 그냥 뻔히 알면서도 그냥 교제하고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구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구하여라 그런 거죠. 분명히 22절 배는 손상이 있겠지만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언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들이 도망가려면 도망가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도망가려고. 그 예언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도망가버리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예언을 받았으면 순종해야지. 그래야 예언이 이루어지죠. 지금 예언을 받았는데 도망가버렸어. 사람들 많아. 그럼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했더니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이 거룻배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거룻배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거룻배가 뭐라고 했어요? 저번 주에? 큰 배에서 큰 배는 뭐라 그랬죠? 이렇게 수심이 낮은 데 가면 깨지기 쉬우니까 깊은 데다 세워놓고 거룻배를 사람을 3-4명씩 태워가지고 계속 나른다 그랬죠. 항구로. 이게 거룻배란 말이야. 근데 거룻배를 꼭 필요하단 말이야. 있어야 돼. 우리가 가면. 근데 끊어버렸어. 저리 가든가 말든가. 이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지금 군인들이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바울의 말에 순종해버렸어요. 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이 예언해서 여기 머물러야 된다 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전문가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절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말을 하자마자 지금 군인들이 거룻배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꼭 중요하거든. 그 거룻배 꼭 있어야 돼. 근데 그냥 탁 끊어버렸어요. 그들이 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인물에서 지금 도망가려고 하니까 탁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즉각 바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 한 사람의 죄수의 모습이었는데 점점 사람들 가운데 중심이 되어 들어가는 거죠. 점점 리더의 자리에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직분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바울이 직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미결수의 그 죄수의 몸이고 여전히 바울이었는데 자꾸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말씀대로 막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봤어. 그리고 사람들이 막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 웃든지 말든지 그냥 무시하든지 말든지 그 음성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계속 선포했어요. 그리고 선포하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레마의 말씀이든지 로고스의 말씀이든지 바로 그냥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그냥 하는 말씀이든 계속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그곳에 중심이 서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33, 34절. 이 말을 사용하며 바울이 여러 사람의 무리막대가 하나에 이르되 너희가 그들을 먹으라니라 옥청하고 그들이가 너희가 너를 낳았는데 중심학교를 전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는 원하나도 이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정에 이제 물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닷을 내려서 아침을 기다렸다가 이제 날이 새갈 때 바울이 중심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지금 276명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지금 풍랑 때문에 먹지 못했어. 그러니까 육지에 닿기를 기다리고 막 기다린 지가 벌써 14일이 됐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계속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계속 미완료로 돼 있어. 그러니까 계속 권한 거예요. 계속 먹으라고 지금. 거룻배가 없기 때문에 육지까지 이제 수영해서 가야 돼. 거룻배를 끊어버렸으니까 아까. 그러니까 수영해서 가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지.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안 되니까 먹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막 풍랑 때문에 막 어지러우니까 먹으면 토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막 먹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힘도 없고 이러니까 먹기가 싫어서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계속 권면을 하는 거죠. 막 먹으면 또 구토하고 못 먹으니까 이제 괜찮으니까 먹으라. 계속 권해요, 지금 바울이. 그리고 먹고 힘이 생기면 너희 중에 지금 머리카락 하나도 지금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장도 백부장도 아니에요. 전부 다 바울의 말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35, 36,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닥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제 37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37절 보니까 막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어. 그들도 다 안심하고 이제 그 많은 276명이 다 안심하고 바울이 예언하는 것을 듣고 그 대표기도를 막 했겠죠. 막 그렇게 축사기도 했다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먼저 떡을 떼어 먹었겠죠. 그러면서 막 이제 축복기도 하고 이게 먹으면서 이제 살 것 같은 거죠. 먹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왠지 바울 말 듣고 먹으면은 이 바다 가운데서 자기네가 이제 살아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276명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자 처음에는 안 들었죠. 처음에 바울이 말할 때 안 들었어요.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코를 다쳤죠. 막 중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말을 무시를 못하는 거죠. 한번 고생을 해보니까 바울 말을 안 들었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먹기를 시작했는데 그 먹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76명의 그 영적인 리더가 된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요셉도 그랬어요. 옛날에 요셉도 그랬어요. 옛날에 요셉도 그랬고 그 요셉도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노예였죠. 노예 종으로 팔려갔어. 그리고 종살이 했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냥 아무 인간적인 가치가 없었어요. 이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종살이 할 때 그 집에서 제일 형통한 사람이라고 해서 창세기 보면 계속 형통하였더라. 감옥살이 할 때도 그 감옥에서 제일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형통하였어요. 왜 그랬어요? 나중에 바로 왕 앞에 갔을 때도 그날의 형통한 자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다시. 우리 성도들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과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능력에 있어서 음성에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교회 또 연결되어 있는 사람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된 자. 아멘.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막 미지의 신으로 알고 있어요. 미지의 신. 왠지 하나님이 막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책 속에 가둬둬요. 책 속에. 그리고 막 성령의 능력으로 음성을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인도해 주신 대로 따를 수 있는 그 우리의 연예인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8, 39절. 배부르게 먹고 이를 바다에 버려 그렇게 하였더니 셈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막 화물도 싣고 그 온 물건들 그런 것들은 이제 젠작 다 버렸죠. 막 침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버렸고 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버렸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지금 배에 탄 사람 276명 탄 사람들의 그 식량이었거든요. 그 식량들. 그 식량
그 남겨놓은 것까지 이제 지금 다 버려버렸어요. 이것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39절에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이제 항구가 보였어요. 항구가 보였는데 경사가 진 곳이라고 했어요. 경사가. 그래서 이제 배를 어디에 댈까 이제 배를 살려야 되니까 그 생각에 보니까 경사진 항만이 눈에 딱 띄는 곳이 있어서 이제 배를 이제 거기에 댈 수 있을까 의논한 후에 이 의논하다가 뭐냐면 이제 미완료로 돼 있어서 계속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서로 의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닷을 끊어 이 닷은 뒤편에 그 4개 동시에 그 키를 끌어 늦추고 바람에 맞추어 아까 그 경사진 곳 해안을 향하여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41절에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을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지금 이제 바다랑 강이랑 이렇게 두 물이 만나는 곳이죠. 그 흐르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모래층이 쌓이는 곳 그곳이 스르디스라고 그랬죠. 저번 주에 말했죠. 그곳에 바다랑 강이랑 만나는 곳 스르디스 모래들이 쌓인다고 그랬죠. 스르디스 거기가 이제 있는 거죠. 거기서 고물 뒤편에 이제 다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지금 바울이 예언한 대로 됐어요. 결국은 바울이 예언한 대로 사람은 살았지만 배는 지금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언한 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거의 다 된 것 같았죠. 다 된 것 같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겠죠. 어떻게 저 바울이 말한 그대로 지금 다 되어지고 있냐. 그런 거죠. 우리 42절에서 44절 시작. 가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여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받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배 앞쪽에 이제 모래톱이 이제 걸려 있어서 배 뒤쪽에는 깨져가고 있고 아까 깨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막 물이 들어오죠. 이제 깨져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276명 이제 배 안에서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276명 생각해봐 배에서. 이럴 때 군인들이 이제 걱정되는 것은 죄수들이었어요. 죄수들.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죄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들은 이제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신경 안 쓰는데 그 로마법은 죄수가 도망을 가면은 다 간수 탓이거든요. 이 죄수들을 간수 못하는 이 간수 탓이에요. 그래서 그 왜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이 옥문이 열렸을 때 그 성령의 옥문이 열렸잖아요. 막 찬양을 할 때. 그때 바울이 안 도망갔는데 도망간 줄 알고 막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12사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12사도가 동시에 다 막 성령이 막 빼냈을 때 나중에 그 왕이 알아보고 이 간수들을 실제로 죽였거든요. 진짜로 이 간수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법에 입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군인들이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지금 죄수들 중에서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죄수들 그 손을 묶어놔야 되는데 지금 막 풍랑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지금 풍랑 때문에 막 거류를 막 올려야 되고 닷을 내려야 되고 또 막 곡물을 던지고 이러느라고 다 풀어놨던 것 같아. 이 손을. 다 죄수들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이제 자기들 책임이니까. 자기들이 죽지, 이제 막. 그래서 이 죄수들을 이제 먼저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 백부장이 바울 생각이 난 거죠, 바울. 그리고 바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살았잖아,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 또 귀한 줄 알았죠. 바울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래서 저 죄수 죽이려고 하면은 또 이걸로 이제 딸려온 바울도 죽이려고 할 건데 그러면서 바울 살릴 생각에 이 군인들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부장이 리더십을 발휘를 합니다. 이때. 그러면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막 이렇게 먼저 뛰어내려가라고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을 이제 수영 못하는 사람들만 남아요. 그래서 널조각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배 물건 막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해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 바울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배는 꼭 살릴 것 같았는데 바울 말대로 진짜 막판에 깨져버렸어요. 그 배 뒤쪽에 그냥 깨져버렸고 사람들은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바울 말대로 하나도 안 죽었어요. 사람들 다 헤엄쳐 나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 안에 있는 그 물건들로 인해서 다 살았고 그러니까 그 생명의 지장도 없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언한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을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언한 것, 권면하는 것,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어요. 계속 그냥 욕하고 비웃고 한다고 우리는 눌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언하는 것들. 그냥 우리는 그냥 받은 대로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루시는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놀래고 웃고 또 놀래고 웃겠죠. 그러다 보면 신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비전 주신 것들, 말씀 주신 것들. 그냥 사람들은 웃을지 몰라. 근데 우리는 막 힘을 얻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비웃고 웃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그냥 말씀 붙들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셔. 그럼 놀래고 또 웃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응?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멘.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 전혀 없어. 지금 그런 말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지금 이곳이 몰타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때 98%가 기독교였어요. 이 몰타 공화국에. 그러니까 이때 바울의 영향력이 컸을 겁니다. 지금도 몰타 공화국에 가면은 바울이 그때 방문했던 그 10월, 11월 말쯤 보면 이때 바울 방문 축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바울 축제를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난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28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28장은 또 전혀 다른 영역에서 바울이 또 중심이 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27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언으로 미리미리 이렇게 상황을 대처했죠. 미리미리. 근데 28장에서는 바울이 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치료와 축사로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멜리데라고 하죠. 멜리데에서 3개월 동안 바울로 인하여서 또 예수를 믿게 됩니다. 28장은 멜리데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 지금 시대는 섬기는 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전도의 능력은 뭔 줄 아세요? 예언, 치료, 축사.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사역. 사역이 진짜 교회 사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막 질질질질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뭘 사다 주면서 섬기는 거 이거가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언도 하고 치료도 하고 축사도 하고 초대교회처럼 이런 능력 지금 바울이 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 능력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될 겁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연예인교회가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3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시대의 교회의 생각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갈 수 있고 성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28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이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구조되고 보니까 이 섬이 멜리데였어요. 멜리데. 그러니까 멜리데는 원어 뜻이 뭐냐면 피난처란 뜻이에요. 피난처. 그러니까 마침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보니까 그곳 이름이 피난처였어요. 피난처. 굉장히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은 우리가 알고 보면 굉장히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비가 오고 춥고 한데 그곳에 사는 그곳 원주민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막 동정을 하고 불을 피워가지고 다 영접했고 막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다 대접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피난처가 아니라 진짜 276명을 정말 피난처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딱 이곳을 예배해 두신 거를 바울은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안 거죠. 영적인 사람들이 그걸 영으로 보니까 알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피난처로 예배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름도 피난처였고, 정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로마를 더 빨리 가도록 만드셨어요. 알고 보니까. 여기서 100km만 더 가면은 이탈리아 제일 남쪽, 그러니까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로마에 가까이 딱 와 있는 거예요. 100km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난처를 예배해 놓으신 거야. 아, 눈물 나지 않나요? 진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섬세함.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너무 높으세요. 우리 3, 4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갖다가 이제 추우니까 불을 이렇게 던지니까 뜨거우니까 그 속에 이 나무에 독사가 있었나 봐. 뜨거우니까 이 독사가 본능적으로 그냥 바울의 손을 칵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멜리데에서 이제 바울이 중심이 되는 사건이 돼버려요.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재수없는 사건인 것 같은데, 이 바울이 중심이 되는 사건이 돼버려요.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제 독사가 손을 무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제수 중에 한 사람이라더니, 아, 저 사람 살인자가 맞네. 모르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이제 구조를 받았으나 이제 공의가 살인 못하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여기 원주민들은 바울을 모르니까 오해를 해요. 아, 저 사람 살인자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털어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탁 이렇게 털어버리고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이제 순간 탁 턴 것도 아니고, 그냥 바울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그냥 물린 채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바로 털어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한참 만에 털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털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렇게 막 퉁퉁 붙든가 이제 막 혹이 나든가 해서 대굴대굴 하다가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멀쩡하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띄워줘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바울에게 이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표적에 따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뱀을 씹어 올리면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돌이켜서 뭐든지 우리가 생각을 돌이켜야 돼. 저 사람 이상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할 때 이 생각을 탁 돌이켜야 돼요. 생각을 제일 중요한 게 이 생각이에요. 이 세상 상식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게 진짜 중요해요. 세상 방식,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말씀 중심, 말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신이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276명이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에서는 이미 바울이 중심이 돼 있었죠. 그리고 지금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중심이 되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이 독사가 물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추장이 바울한테 잘 대우를 해주고 접근을 합니다. 7절, 8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지금 이 섬에서 지금 가장 높은 사람이 추장이래요. 추장. 그러니까 이 추장이 보블리라 하는 사람이
지금 땅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지금 몇 사람들을 이제 이 바울하고 같이 있는 이렇게 우두머리 사람들을 숙소로 제공하려고 데리고 가요. 땅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마 바울을 제일 특별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봤겠죠. 바울을 딱 보고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데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 섬에서 제일 또 집도 크고 제일 좋겠죠. 그리고 제일 넓겠죠. 거기가 집이. 갔더니 그 추장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싹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소문이 나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막 합병증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 기도 한번 받고 막 나왔다니까 그 섬 사람들 다 몰려와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0절이 이제 결론이죠.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후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바울을 대접하고 나중에 떠날 때 이제 배에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쓸 것들을 다 실어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지금 276명이 다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에서도 중심이 되고 리더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섬에서도 지금 바울이 중심이 되고 리더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한번 기도했는데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거를 먼저 맡겨요.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작은 거를 먼저 맡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기름을 부어주시고 더 큰 사람 앞에 서게 하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더 크게 하신다니까. 어떤 큰 결과를 내는 사람은 절대 하루아침에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작은 일부터 성실했던 사람들이에요.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울며 불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이런 세월을 쌓이고 쌓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뻥 이렇게 된 사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여기까지 오기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을 울고 수많은 세월을 괴로워하고 수많은 세월을 굶었고 수많은 세월을 힘든 것들을 거치면서 참고 인내하고 이러면서 수많은 세월을 나를 죽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하루아침에 뻥 정말 작은 거 하나 충실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이러면 절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뻥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부터 성실하게 충실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사람 앞에 섰을 때 답이 되고 이 답이 되니까 중심에 서게 되고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 안에 거하시면서 이 만물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고 싶어 하는 줄 아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풀어놓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받잖아요. 세상에 풀어놓음으로 세상에 답이 되고 중심에 서게 되고 또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